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월 1일 날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1월 2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이 세상을 잘 한번 보십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믿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로 주관하고 또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의 속성과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속성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곤 하십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스린다라고 번역된 마라크라는 단어는 보좌에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보좌란 왕이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들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의와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의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의와 공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 짜데크라는 단어이고 공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미시파트입니다. 짜데크와 미시파트는 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통해 결국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짜데크와 미시파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짜데크와 미시파트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들 또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잘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이 짜데크와 미시파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짜데크한 미시파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짜데크와 미시파트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라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짜데크는 약자와 소외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친절,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미시파트는 강자와 유력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억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분하면 짜데크는 약자들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미시파트는 강자들의 힘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짜데크는 인자와 사랑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고, 미시파트는 심판과 정의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이 사랑과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공의, 정의의 극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짜데크와 미시파트이기에 이 땅의 약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가 나타나야 하고, 강자들의 횡포와 악인의 악함에 대해서는 심판과 공의가 펼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이 약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가 나타나고 있고, 강자들과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공의가 펼쳐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요즘 핫한 영화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일명 12.12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 사건 이후에 신군부가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 진보와 보수 간에 극렬하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보와 보수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 행해졌던 악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의 관점에서 이제 영화를 보고, 또 영화를 본 후에도 그 영화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12.12 사태가 쿠데타였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역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 수감되는 심판을 받게 되죠. 영화를 본 후 영화에 등장한 인물들의 삶이 궁금해서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란군에 동조하여 함께 이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인생 후반전이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나름대로 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힘들게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의와 공평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독립운동 후손자들이 삶이 아주 피폐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친일파 후손들이 영광을 누리며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창하게 한 나라의 이야기까지 생각해 볼 필요 없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십시다.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 실현되고 있습니까? 이런 의문과 회의가 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고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통치자임을 고백하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의와 공평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모습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곤 할 겁니다. 그리고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임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앞에 종종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악하게 살아도 잘 되네. 이런 일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죠. 이 시편의 기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외치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비록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를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스림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자신에게 확인시키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에 용기를 내어 서 있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7절부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짜데크와 미시파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짜데크와 미시파트의 삶을 지향해 가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상이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그 우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것을 생각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숭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의와 공평, 짜데크와 미시파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짜데크와 미시파트와 정면으로 대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트는 악에 대해 심판을 하지만 우리는 내 자신의 악에 대해서 심판받기를 거부하고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 버리기를 원하고 있고, 도리어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비록 악한 일을 저질러도 내가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이러한 절망에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에게 짜데크와 미시파트의 삶을 전혀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욕망과 잘 어울립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란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악한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아주 큰 차이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기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의와 공평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그걸 삶의 기준과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복받으며 살면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의 삶으로 짜데크와 미시파트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위에서 짜데크와 미시파트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짜데크는 약자에 대한 호의와 친절이라고 말씀드렸고, 미시파트는 강자와 악인의 악에 대한 공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호의와 친절을 베풀며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함을 누르고 절제하여 자신의 삶에서 악함을 제거하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10절에서 12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 세상을 보면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의인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유한하고 근시안적인 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은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짜데크와 미시파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다만 유한한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 자신을 세워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해 주시는 이런 복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실종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기에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가 온전히 작동되어 성취되어 감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기억하며 잠깐은 형통할 것처럼 보이는 악의 길을 선택하는 미련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